이제 우리 학생들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를 봅니다. 맞죠? 예, 중간고사 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시험을 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되게 좀 고단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좀 공부를 그래도 하려고 했지만 시험 기간 때는 더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지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그 시험 마지막 날 전에는 뭐 날도 세가지고 어떤 날에는 뭐 세기도 하고 좀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좀 도서관 삼아 또 교회 아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였고 또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시험 기간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이 되면 대학은 24시간 도서관을 개방하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좀 피곤하면 도서관에서 엎드려 자다가 또 뭐 새벽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좀 아무튼 시험 기간에 좀 피폐하고 또 피곤하게 좀 공부했던 그런 기억. 뭐 잘하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성적 보면 실망하고 아무튼 그랬던 반복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지금 눈에는 잘 안 띄는데 아무튼 이번에 또 잘 하리라고 한번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시험 기간 때 어렵고 아무튼 힘들게 좀 살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 힘드니까 없애버리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시험이라는 게 분명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제가 볼 때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실력이 그런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험을 보지 않으면 다 그래도 나는 최소한 중간 이상은 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적 받아보면 중간 이상이 아니라 거의 좀 밑바닥에 있죠. 그리고 부모님도 내 자녀는 잘하든지 최소한 중간은 할 거다 하는데 성적을 보면 좀 화도 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수준이 어느 정도 있나 이런 것들 보기도 하고 약한 과목 또 강한 과목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시험을 봐야 학생들이 더 복습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상시처럼 공부하지만 시험 기간 뭐 한 주, 길면 뭐 2주 동안은 또 집중적으로 또 공부함으로써 복습도 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시험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시험을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험을 모르는 세대죠. 초등학교나 중1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애들이 너무 이런 경쟁은 좀 좋지는 않겠지만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좀 떨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좀 보완돼 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그런 유익들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학교를 졸업해도 크고 작은 시험, 고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도 우리가 봐야 되기도 하고 임용시험도 보기도 하고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 같은 데 가면 그 직장에 필답고사라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50대 60대 돼가지고도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제 아내도 느지막하게 사회복지사 뭐 딴다고 해가지고 어제도 막 시험 보기도 하고 뭐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인생에 이런 시험들이 크고 작게 있기도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 테스트 말을 바꿔보면 믿음 중간고사 뭐 이렇게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한번 이를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간, 2주간은 다른 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3주 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이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우상의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들었던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떠나서 고향 친척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뿐만 아니라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영적인 자손이죠. 더 큰 이렇게 민족의 조상, 뿌리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와 같지요. 순종해서 오면 처음부터 쫙 문이 열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크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걱정에 애굽, 이집트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 두려운 마음에 내 아내를 여동생이다 속여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뻔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큰 민족 주시면 자녀를 매년 쌍둥이를 낳아도 부족할 판인데 한 명도 주지 않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낳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굴곡이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22장인데 이제 21장, 20장 이 본문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그 안에 사라 나이 90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어린 시절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이제 오늘 22장인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끝인 부엘세바에 정착해 가지고 그곳에 우물물 때문에 거기는 물이 되게 중요했는데 우물물 때문에 블레셋 족속과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화친을 합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우물도 도와주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갈등 없이 이제 평화의 때가 딱 찾아왔다. 이런 게 21장의 내용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본문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 낳고 이삭이 이제 소년으로 잘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블레셋과의 그런 갈등도 우물의 갈등도 잘 해결돼 가지고 평화의 때가 찾아왔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22장 1절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중간고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내용이 꽤나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 네 아들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기 모리아 땅, 저기 멀리 있는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그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삭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이나 점층법으로 해가지고 강조하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도 안다. 그렇게 하더니 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너가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그런 존재이죠. 25년 기다렸던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 본토 친척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약속 이루실까? 그것들 이룬다는 그런 가시적인 1차적인 표징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망설였겠지만은 다음날 반응이 어떠한가? 3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민도 있고 고민도 있었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2명의 종과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 4명이 나귀를 타고 또 번제에 쓸 나무, 불, 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예루살렘 이곳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있었던 그 땅이 됩니다. 이 모리아 땅 산으로 가게 됩니다. 쭉 이렇게 3일 길이 걸렸는데 가다 보니까 순진했던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지금 하나님 번제하러 간다고 하는데 분명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하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 준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됐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을 것 같다. 그 짐승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나 순종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제사할 장소가 거의 도다르니까
이 두 명의 종과 나귀는 여기에 두죠. 너희도 여기 있어라.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죠. 이런 느낌, 학생들이 이런 느낌 보라고.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화면도 한번 바꿔주시고. 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종들과 나귀는 두고 이삭이 나무 들고 또 불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그 끝지점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 가운데 이제 둘만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단을 만들죠. 번제할 그런 이렇게 위에 상 같은 거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쪼개어 놓았고 이제 나무 위에 짐승을 잡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아들 이삭을 잡더니 묶더니 거기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칼을 들더니 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기 직전입니다. 딱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까딱 잘못했으면 사실 손 댈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딱 그 타이밍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버리면서 이제 손 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좀 멈추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12절, 오늘 본문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아멘. 자,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냈다고 얘기하고 이제 12절 보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 이삭마저도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구나.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이구나. 이런 테스트에 그가 믿음의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보니까 멈췄는데 주변에 뒤를 돌아보니까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양이 어디 가다가 순양, 야생양이었던 것 같은데 숯불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저 양을 내 아들 대신해서 드리라고 했구나 하면서 그 양 잡아다가 죽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셨을 거야 예비하셨을 거야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양을 딱 풀에 걸리게 준비해서 내 아들 대신 들어가구나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이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종종 사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인물 시험하시고 하나님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설교에 담았는데 분량상 이런 것들 다 뺐어요. 다 빼고 이거 몇 군데만 찾아도 시간 엄청 가겠다 해가지고 다 빼고 결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확인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시고 시험하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닌가,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순종 테스트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것들이 있는가 이를 한번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왜 시험하시는가? 그 목적, 유익이 무엇인가? 이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설교를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순종의 시험도 하기 원하는데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가 이것들을 우리 한번 성경 렌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왜 시험의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 내용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기간 고단하지요. 힘듭니다. 분명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시험 기간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관념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를 확인도 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집사님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뭘 보고? 예배 잘 나오고 교회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정한 그런 규칙들 잘 행하면 아, 저 청년 믿음 좋다, 저 집사님 믿음 좋다, 그렇게 하시나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일화 중에 하나로 한 청년 부자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랍비여,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내용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것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이 부자 청년 관원 상당히 믿음 좋은 거죠. 나름대로 이런 규율들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시험일 수 있는데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더 적극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돈 내려놔라, 이런 얘기 가운데 고민만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장면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런 어떤 시험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테스트일 수도 있고, 분명 주변에서 믿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이런 질문, 요청 앞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그런 믿음이 드러난 거죠. 분명 규율이나 마음속으로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딱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예수님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 여러 가지 가나안 땅으로 와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사랑하는 독자 이상까지도 한번 바쳐봐라, 이런 행동에 순종을 통해서 그가 마음으로만, 관념으로만 그렇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도 확인하셨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겠지만 행동을 통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또 아브라함 역시도 스스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그에 대해 반응하고 또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것들 보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혹은 그래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확인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단언했죠. 베드로는 그게 진짜인지 알았어요. 자기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재판 받을 때 3번 모른다 부인하고 닭소리 울릴 때 딱 그가 깨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믿음이 아니구나, 내 머릿속으로만 있는 믿음이었지 내가 이거는 순종하지 못하구나,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었구나, 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또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것들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믿음이나 목사님 설교를 그냥 차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 하는 그런 믿음인지, 이것들이 실생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이를 한번 드러내시고 하나님 확인도 하시고 우리가 한번 순종을 요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 혹은 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정금 같은 믿음, 순도 99%의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나가시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쭉 이렇게 일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보면 이 쭉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오늘 이제 2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 때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부인을 동생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족했던 믿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되게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느냐? 여러 이유가 성장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은 분명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딱 박수 쳐주고 더 찾아오신 분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가 점점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22장.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요구하면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갖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의 믿음은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해가서 완전히 이제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 나가는 그런 삶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쳤는데 아들도 드리려고 했는데 아들보다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냥 좀 정신없어서 놓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마음과 실제로 고민하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도 드렸다면 이삭보다 훨씬 못한 거, 부족한 것들 다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구해 나갔다면 이것들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마땅히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행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에서 이것들이 걸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양이 딱 풀에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구나. 분명히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는구나. 이를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개인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 우리는 이것들을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순간 또 믿음에 고민되는 순간이었는데 순종의 발걸음을 해나가서 하나님이 예비되는 애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었지 하면서 그런 어떤 경험, 추억들 이것들을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종종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위해. 아멘. 5절 6절인데 오타가 많은 거 양해해 주세요. 네. 이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 받으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걱정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어찌 없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 듭니다. 인생의 시험 우리가 또 공부 시험도 다 마찬가지로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크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기뻐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단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순물 다 빠져버리고. 여러분이 한번 두 가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없어가지고 교만하고 막 불순물이 섞여 있고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 다 많이 통과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불순물이 많이 끼어져 있는 그런 인생과 믿음의 모습으로 천국에 우리 주님 앞에 쓸 것인지 혹은 우리가 분명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통과하고 순종해 나감으로 더욱더 깨끗한 어떤 순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자의 인생이 더 손쉬울지 몰라도 분명 가장 마지막 영광스럽고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길을 찾는 것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또 통과해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게 해나가고 믿음의 간증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허락하고 또 때때로 인내하며 이기도록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인생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게 크고 작은 그런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과 순종의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느 수종까지 우리가 믿음의 순종들을 해나가고 믿음의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올리기를 원하는가. 쉽게 얘기해 보면 믿음에도 좀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초급적인 믿음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믿음. 우리는 어디까지 전망해 나가며 순종의 테스트를 좀 통과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아브라함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자,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들 이삭이었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이 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이를 확인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물어보고 확인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과해 나갔을 때 우리 믿음은 한없이 더욱더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모 중에 가끔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식이 최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 때만 그런데 제가 종종 보면 자녀가 다 커서 이미 30대, 40대가 되었는데 난 내 아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 권사님도 보면서 저렇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 때 되면 보통 안 그렇던데 손주들 좋아하고 하던데 한데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다 커도 어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 너무 귀하고 잘 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이냐 하나님이 먼저이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시험 공부 좀 더 한다고.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학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또 학생들에게도 학업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대학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것들을 어느 시점 가운데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어린이 시설 한 원장님하고 좀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실명까지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2층에 그런 원장님하고 이렇게 좀 차 한잔 하면서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선생님인데 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과거에 어디 자동차 회사에서 광주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일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험 어디 들어가가지고 되게 잘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년에 한 20년 전에 연봉 한 2, 3억 받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점점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들 이렇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우려하고 그러면서 또 그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이제 보험은 무리해서 하고 쉬는 기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좀 다듬으시는 내용들 그리고 암이 한 4번째 좀 발병돼가지고 또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다루시는 그런 깊은 오묘한 그런 방법들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한번 확인도 하셨고 또 그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낮추시면서 또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 또 하나님이 가시는 그런 또 일하심들이 또 이분에게는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냐? 두 번째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지금 이삭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너 잠깐 믿음 테스트 할 거야. 신용만 하고 아들 죽이지는 않을게 할 거야. 이거 의도를 알지 못, 이거 의도 알고 한 게 아니죠. 그대로 가려고 했고 정말 아들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은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 이삭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고 했는데 왜 저런 거 요구하실까? 분명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왜? 분명 나 하나님 사람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런 좀 살았는데 왜 이런 급박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좀 나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기도했던 것들과 다른 흐름으로 뭔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 분명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불확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앞의 내용과 중복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쉬운 것들,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것도 요청해 나가지만 되게 힘겹게 해야 되는 순종도 요청해 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분명하게 하신다.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시험 당함은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준으로 허락하지만 그 감당할 수준이 어떤 것은 되게 힘겹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겨내고 통과해 나가면 다른 시험들이 이제 쉬워집니다. 한번 이것들이 극복되면 좀 쉬워지죠. 마치 우리가 이제 운동철이 점점 다가왔는데 운동 안 하다가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고 뭐 한 3km 달리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다음날 알배기고 이거 운동 못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하면 되게 여러 근육통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것들이 무거운 거 들면서 처음에는 10km도 못 들었는데 20, 30km 하면서 넉넉히 이겼듯이 처음에는 1km도 못 달렸는데 3km, 5km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힘겹더라도 어떤 그것들을 독을 돌파해 나가고 점점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더 이상 10km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3km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넉넉하게 우리가 더 멀리 더 무거운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들이 생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순종, 쉬운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한번 해보는 습관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근육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근육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운동 안 하면 근육은 점점 이렇게 소실되죠? 그런데 운동함으로 근육이 점점 생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근육 역시도 일상적인 쉬운 것들,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는 잘 근육이 안 생깁니다. 때로는 어렵고 빡빡하고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의 근육이라는 게 힘이란 게 생겨나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이렇게 좀 어떤 것은 감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한번 해보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순종까지 원하시느냐? 내 생각과 내 선호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종해 보는 것. 우리에게는 선입견을 한 게 있고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거 맡기면 내가 더 잘할래요. 저거 맡기면 저 그냥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제가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 시키면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소극적인 그런 어떤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은 뭘 요구해 나가냐면 우리가 분명 은사와 또 관심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또 다듬어 가지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또 시켜보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죠. 사역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나를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가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정쟁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되게 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이스라엘 한 여인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큰 엘리사라는 큰 종이 있어서 그가 기도해주면 많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 지나가면서 합니다. 나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냐 물어보더니 많은 그런 보화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나만 장군 왔을 때 나오지도 않고 종만 하나 보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볼 필요도 없다. 저기 요단강, 깨끗하지도 않은 물 요단강에 가서 7번 너가 몸을 씻고 나와라. 그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만 얘기해 줍니다.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났죠. 나아만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오면 그래도 또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오면 자기를 이 선지자가 맞이하면서 자기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또 치유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강에 들어가서 7번, 그것도 창피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이것들이 화만 나고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화내고 가버렸는데 주변 신하들이 이제 만류하죠. 더 어려운 힘든 일 시켜도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만류하며 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 7번 다 비로소 채웠을 때 그의 몸이 아기와 같이 피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선호도 또 하나님이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그런 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내 선호도와 내 원함과 감정과 다르게 순종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높은 수준의 그 영역 중에 하나에 이런 내용도 있음을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들이 낳냐 내가 낳냐 이것만 우리에게 테스트하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 우리가 어쩌면 쉬울 수 있는데 제게 우리 은성이가 낳냐 하나님 낳냐 저는 너무 쉬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제게는 자식만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들, 때로는 제가 좋아하고 제 감정들, 또 내가 이거 알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 통해서 우리를 또 시험하시고 또 그런 다음에 제 중심에 있는 믿음,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런 믿음,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해 나가는 믿음의 은혜가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짜 있는 그런 믿음, 행동들을 확인하고 그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아브라함 얘기만은 아니죠. 영역과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고 작게 다루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나가시기 원하십니다. 중간고사도 있을 것이고 모의고사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여러 테스트가 있을 것이에요.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쉬운 것은 쉬운 것대로 넉넉히 이기고 빡빡한 것들은 우리가 힘겹고 피곤해 나갈 수 있지만 또 이겨나가고 오늘 또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삭과 같은 것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또 순종의 발걸음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